6월 24일 화요일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는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친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시대로부터 다윗의 시기까지 약 400년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교훈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55절을 보시면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정복 시기에 했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승리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의 저자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소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쫓아내고 분배까지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곳에 살게 하시고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회상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55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많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5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결국 5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심지어 산당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상에 교묘하게 일상으로 찾아온 우상숭배, 죄악들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스스로가 우상숭배를 하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속이는 화살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속이는 화살 같다. 분명히 겉으로 생긴 것은 활인데 조준을 하고 대적을 향해 조준을 하고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대적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군에게 향하는 거죠. 궁수의 말은 듣지 않고 쏠 때마다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아군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발등을 찢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활이 날아가게 만듭니다.
망가진 화살이죠. 속이는 화살.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망가진 화살인데도 자신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시편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58절과 5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절부터 6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징계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징계의 내용입니다. 60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정복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처소가 이 처소인 성막이 실로에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실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00년 후쯤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실로 지역에 있던 성막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 3만 명이 비참하게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에 충격이 아니라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60절부터 64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61절 한번 보시죠. 포로에게 넘겨주매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칼을 넘기셨으니 63절을 보시면요. 청년은 불살라지고 민족의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칼에 엎드려졌고 이거 홈리와 비느하스를 연상케 하는 말이죠. 더 이상 예배, 제사, 그리고 우리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64절에 나와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비나스의 부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인이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연달아 죽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애를 낳다가 자신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형식과 열심만이 남은 마치 속이는 화살과 같은 자들이 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5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65절의 말씀이죠. 일어나서 용사처럼 대적을 치십니다. 66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67절을 보시면 출애굽부터 요셉의 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하고 성막이 있던 실로의 땅을 소유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가 날이 갈수록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곧 시온산 예루살렘을 상징되는 다윗의 왕조의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합니다. 70절을 보시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72절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면서 잊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산당과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다. 그러니 하나님과 물질, 명예, 권력, 인정, 관계, 남편, 아내,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지 않은지 날마다 살펴라. 두 번째고, 세 번째, 속이는 화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미련하지만 정직한 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형통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당과 우상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우길 원합니다. 속이는 활이 아니라 미련하지만 정직한 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